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에 상담을 하면서 참 웃지 못하고 울지 못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뭐 또 광고를 할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장평 사랑교회 상담. 네. 주제는 자존감을 높이려면 이는 또 상담이 왔어요. 또 연이어서 제가 자존감이 대부분 95%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의 또 별도로 제가 영상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번 시간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전할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95% 이상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릴 때 이 면역력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삐지고 또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또 이게 늘 갈급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이런 낮고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평생 가요. 평생.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이 어릴 때 면역력이 약한 그 사람들은 그 어른이 되어도 그 면역력이 낮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이러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생겨요. 자, 이게 대해서 내용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란, 이 성경의 상담의 자존감이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을 보고 이 정체성이 우리 자존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나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이유는 어릴 때 제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상담을 받았어요.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른이 되면 누군가를 상담을 해주고 싶다라고 제가 20대 되기 전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어요. 오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런 상담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자, 첫 번째, 자존감의 성경적 기초,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존감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디에 두느냐가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과의 관계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대로 내 가치는 세상의 기준 외모, 능력,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믿는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부터 대화를 해요. 그들은 자신의 외모, 능력, 또 성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의 가치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부르듯이 또 하나님과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거지다. 친아버지 거지다. 그러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자존감이 높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육신의 아버지는 얼마로 살다가 나에게 큰 재정적 힘이 안 되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늘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존재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 이러한 얼마나 삶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 묻고 또 자녀한테 좀 남겨주다 그래 대부분 다 거기다 돌아가시거든요. 제 주위에도 우리 집안에도 장로 분이 한 2명 계셨는데 그들 인생도 그리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볼 때 이타주의거든요.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제게 하나님 그런 에너지 주셨거든요. 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구나.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존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셨던가 어떻게 나를 만드셨던가 지금 현재 많은 저 또한 그래요. 자존감이 좀 낮아요. 왜 그러냐? 저 또한 어릴 때 가정이 평온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집에 안 계셨어요. 늘 바깥에서 일했었어요. 그리고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저 또한 많은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의 자존감에 대해서 성령의 공기를 부어서 또 이렇게 스케치 난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의 원인과 해결책. 성경적 상담에서 자존감의 원인을 죄와 거짓된 생각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구하기. 문제, 나는 남들보다 못해. 사람들을 나를 무시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보통 사람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적 해결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우리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목사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그는 사역의 주 엔진을 돌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돌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 엔진을 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마찰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에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찰의 요소가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라. 문제,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성경적
해결책은 하나님은 우리는 각자 다르게 지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8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느니라. 예. 저는 사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별로 없어요. 왜? 워낙 가난하게 지내고 워낙 바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내는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죠. 행복한 거죠.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한심하고 초라하지만은 내 밑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줄을 몰라요,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감사. 집에 먹을 것이 별로 없다. 라면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감사. 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삐뚤어진 뭐라도 있으면 그라도 감사. 예. 그래도 큰 돈은 없어도 남한테 돈을 꿀 정도는 아니니까 감사.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 제목을 찾는다면요, 불만이 사라질 거예요. 자, 세 번째,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기. 나는 너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야. 성경적 해결책,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사용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실패 속에도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꼴찌를 했어요. 왜 꼴찌를 했느냐? 저는 한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늦게 5학년 때 가서 한글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숙제 내줘도 그 숙제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어서 숙제를 못하고 두들 맞았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계속 때리는데 계속 또 때리고 그냥 계속 아파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생을 살면서도 또 사기도 당했어요. 예. 그러고 보면은 참으로 한심하고 낙심 덩어리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패자부활전이 있다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많은 실패를 했어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또 이용도 당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어요. 주님은 한없는 사랑을 또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속이고 달라도는 놈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단 말입니다. 예. 그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또 몸소 또 익혀서 또 이웃에도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실천적인 방법, 자존감을 키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기.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 큐티 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은 큐티 가운데 매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자존감을 높이시고 또 인격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 일기 쓰기, 뭐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큐티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또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예. 우리가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겠죠.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또 어디 다니다가도 기도하고, 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깊이도 깊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저 또한 산기도도 하고 베리베리 기도를 다 해봤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러한 하나님과 소통하기. 예.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기. 예. 저는 원래 대인 공포증이 심했어요. 말 더듬이였어요. 그걸 한 줄을 못 읽었어요. 예. 그런데 나이 30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악기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남 앞에 노래 못 불렀어요. 예.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는 실질적으로 3, 4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남 앞에서 노래를 못 불렀어요. 예. 성가대를 했지만 뒤에 숨어서 노래 불렀어요. 예. 내 소리가 다른 사람 들으면 저는 아직까지 대인 공포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남들 앞에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 속에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제가 교회 전도사로 신문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기타가 한 달 만에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또 친구들에게도 또 노래도 불러주고 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격려받기. 예. 제가 이런 상담실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사이버 교회를 만들고 이것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그리고 찌그러진 그들의 자존심을 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거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또 오히려 또 높은 사람도 있거든요. 또 연이어서 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